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아버지 말씀에 비추어서 잘 분별하여 약속의 자녀처럼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약속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죠. 그래서 이 주제 아래 왜 그럼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답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DNA가 같아야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 가운데 그러면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약속의 자녀인가를 다뤘어요. 약속을 믿으면 그 믿음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서 그 믿음대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하게 하신 일들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일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간증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간증과 함께 우리의 삶의 무게가 힘은 들지만 약속대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약속의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약속의 자녀는 이렇게 갑니다라고 주제를 지금 주제가 비슷해요. 그러나 조금 달라요. 지난주는 이렇게 간증과 함께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작은 소제목을 통해서 이로써 약속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전능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간증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말씀 자체를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받는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렸다면 오늘은 약속의 자녀는 구체적으로 인생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는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 삶의 태도와 자세, 또 동기와 목적, 이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오늘 주제 말씀대로 약속의 자녀는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그리고 육의 자녀, 즉 세상 사람처럼 믿는 자녀는 또 어떻게 갈까? 한마디로 답은요. 어떻게 가는가 방법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답은 뭐냐면 서로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방향이 달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넓은 문, 좁은 문이라고 하나님은 표현을 하죠. 넓은 문으로 가는 문을 여는 사람과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그 문을 여는 사람은 길이 확연히 달라요. 넓은 문은 처음 문 쉽고 재미있지만 그 길은 패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결국은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그 방향을 선택한 사람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힘이 들지만 그 끝은 평강이고 영광이고 영생이고 축복입니다. 예.
방향이 달라요. 달라도 어떻게 다르냐? 너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예, 그걸 알아야지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방향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분별이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는 로마서 11장, 12장이에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제 시작되는 그 말씀이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의 분량과 분수대로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에 대한 탐심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욕심일지라도 그것이 물욕이든 영적인 욕심이든 간에 우리가 각자 자기 분수와 분량을 망각할 때는 분별력을 잃게 돼요. 분별력을 잃게 되면은 망언을 하게 되고 망령된 행실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몇 년 전의 일이에요. 어느 자매님이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 하면서 제게 이제 상담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 자매님의 이제 고민을 듣고 보니까 전혀 그 자매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을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자매님이 왜 이런 걱정을 하는 걸까? 제가 깨달아서 그녀가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딱 한마디로, 여러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딱 한마디 답을 건넸어요. 그냥 그 자매님에게 다 듣고 나서 너만의 꽃을 피우라고. 제게 상담한 그 자매님은 상당히 지혜롭고 똑똑했어요. 제가 건면한 그 말 한마디에 깨달았어요. 놀라는 얼굴을 하면서 깨닫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피울 수 있는 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남의 꽃과 비교해서 남이 되려고 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꽃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표적으로 장미꽃도 있죠. 백합꽃도 있습니다. 국화도 있고요. 들꽃도 있어요. 안개꽃도 있죠. 꽃은 다 아름답고 향기가 있고 저마다의 역할이 있어요. 멋있는 큰 건물을 짓고 긴 담장을 지었을 때 그 담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꽃이에요? 장미입니다. 가시가 있는 장미 넝쿨. 그렇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장미는 담 울타리를 두고 심어요. 안개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경하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할 때 그 메인 꽃을 돋보이기 위해서 장식하는 데 쓰이잖아요. 꽃의 역할이 다 저마다 틀려요. 예. 나는 안개꽃으로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안개꽃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굳이 장미가 되겠다고 백합이 되겠다고 할 때부터가 불행의 시작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수와 분량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것의 세상적인 표현이 딱 한마디가 뭐냐면 너만의 꽃을 피워라. 당신만의 꽃을 피우십시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로마서 이번 주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가 나름대로 지혜 있고 똑똑할 때 범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꽃을 넘봐요.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기 때문에 내 이상의 것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겸손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부터도 담임 목회자일수록 더 또 위험해요. 예, 그냥 담임 목회자는 어디에 속한 담임 목회자로서 그냥 그 소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분별력에 대한 이 말씀의 그 문제를 가지고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믿음의 분수와 분량을 떠나서 좀 더 이 로마서의 주제와 핵심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그 믿음의 기준과 근거가 어디에 준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준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영의 인도를 받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좀 더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약속의 자녀인지 그 방향에 대해서 분별력 있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할 필요가 너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나누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다 보면은 똑똑하고 뭔가를 열심히 해도요 상당히 분별력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 앞에서 때를 따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어떻게 본이 돼야 되는지 너무 이성이 없으니까 본이 되지 못해서 옳지 않은 어떤 교회들 때문에 옳게 믿는 교회들마저도 욕을 먹고 있잖아요 지금.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초이성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세계지만 비이성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비이성적인 그런 교회 때문에 이성적으로 초이성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같이 욕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별력을 약속의 자녀는 이렇게 갑니다라는 말씀 안에서 나는 과연 그러면 약속의 자녀처럼 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안에는 크게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약속의 자녀, 또 육신의 자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가는 방향이 틀립니다. 한 교회에 소속이 돼서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은 11조를 내고 같이 찬송을 불러도 뭐가 다르다고요? 가는 방향이 틀려요. 예. 처음에는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이 되면 계기가 되면 방향이 나누어지게 돼요. 예. 그럼 왜 그렇게 가다가 처음에는 같이 가고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상황이 되고 계기가 되면 왜 이렇게 가는 방향이 나뉘게 되는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다르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생각이 바뀌어야 삽니다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드렸던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생각하는 거하고 약속의 자녀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되고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이 되고 다투는 상황이 되고 위기의 상황이 되면은 그 생각과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방향이 나누어지게 돼요. 자, 삶 가운데 여러분의 선택한 방향이 자신의 어떤 생각과 관점 때문인지 잘 생각하셔서 나는 내 생각과 내 관점을 따라 방향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방향을 들고 가는지 잘 분별하시길 바라요. 첫째, 약속의 자녀는 방향을 그래서 이제 방향이 이제 믿음이 없으면 방향이 여길까 저길까 생각을 해요. 동서남북? 구미동일까?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는 첫째, 보지 못해도 갑니다. 예, 마스크 쓰셨지만 지금 또 라이브로 듣고 계신 분들도 마스크 쓰신 채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는 보지 못해도 갑니다.
예. 자, 본문 말씀 7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무엇에 경고를 받았다고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고를 받으셨는지 이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초신자 외에는 알고 계시잖아. 너무나 세상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내가 그 땅을 40주야를 비를 내려서 홍수로 그 땅을 쓸어버리겠다고. 그러니 너는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방주를 어떻게 짓는지 그 식양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 식양대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어디에서 짓냐면은 하나님의 지시하신 방법대로 산 위에서 배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노아의 행동이 어때요? 그래요. 우리 박영순 집사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쟤 미쳤구나. 수근수근하고 조롱합니다. 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비도 오지 않잖아요. 비가 와도 가끔 적당하게 오고 홍수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허구한 날 그렇게 긴 시간을 배를 짓고 있으니 돌지 않고서야 저 짓을 하냐, 이런 겁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 또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노아한테만 알려줬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들에게도 알려주지? 아니요.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 개인적으로 언약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지 돼요. 예. 그러나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위기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예. 노아는 무엇을 보지 못했냐면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노아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보지 못해도 지금 가고 있어요. 보지 못했어도 무엇을 하고 있죠? 홍수 날 것을 이미 봐요. 보지 못하는 것을 이미 실상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산 위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해도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외로워요. 고독합니다. 왜? 믿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조롱하는 그 소리를 알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또 그런 고독한 가운데도 참으로 행복한 것은 그 다수의 사람들 가운데 또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처럼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가는 사람들이 노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저 혼자만 그렇게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만 아니라 은혜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선지자들이 600명인가? 7,000명. 죄송해요. 제가 성도보다 못합니다. 7,000명이나 있다고. 그래요.
육의 자녀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도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 안전해야 합니다. 이게 가는 방향이 틀려요. 예. 그러므로 그곳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정탐을 하게 돼요. 예.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이를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앞서서 싸울 것이니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얻으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노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모세 앞으로 나와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알고 계시죠? 예. 명분은 그럴싸합니다. 왜 정탐해야 되냐 하면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명분을 내세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정탐이 옳기 때문에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억지로 이끌어내지 않아요. 억지로 싸우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잘못을 인정하고 토해내게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예. 제가 왜 웃냐면 누가 대화를 하다가 제자 사역을 이제 할 때 잘못을, 제자 양육을 받으면서 따라가는 분들이 너무나 잘못을 하고 있어요. 제가 권면을 했는데 잘못에 대한 어떤 인정 이런 게 확실하게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그 열문등병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도 억지로 감사하지 못하고 가는 그 사람들을 억지로 불러서 세워서 감사하지 못했다고 꾸지람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서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웃는 거예요. 맞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책망을 듣는 집사님이 그 말할 상황은 아닌 거죠. 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거는 명분은 있어요. 정탐을 할 때. 명분은 우리가 안전하게 싸울 만한지 안전한 것을 우리 관점에서 보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관점에서 명분을 필요로 하는 거지, 약속의 자녀는 그런 명분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대답을 해보세요. 결국 정탐해서 싸우게 됐나요?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강 목사님하고 둘이 있을 때 그랬어요. 어느 분이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지금 저렇게 가는 게 정탐하고 가는 거다. 그랬더니 강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옆에서. 정탐해도 싸우지 못해요. 근데 그 말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강 목사님이나 저나 말씀 따라가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탐해도 올바로 가지 못해요. 정탐해도 싸우지 못해요. 그 말 한마디에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정탐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 강 목사님 자신도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그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슴이 저렸습니다. 진짜. 그때 그 말을 딱 받아서 정탐한다고 싸울 수 있지 않아요. 정탐한다고 갈 수 있지 않아요. 이 말은 정탐하지 않고 가는 자만 대답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알아들으세요? 예. 결국 정탐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나요? 정탐했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정탐해보니 아이고, 가나안의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가나안의 족속들이 기굴이 장대하고 숫자도 우리보다 많고 여리고 성읍은 견고해서 하늘 높이 쌓아져 있고 정탐하다가 두려워서
못 싸우겠다고 부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땅을 벌려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정탐꾼, 열 정탐꾼을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정탐은 국어사전 안 찾아봐도 아시죠? 몰래 엿보는 게 정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안전하게 가고자 자신들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가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눈의 관점에서는 다 그게 정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불법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이 정탐은 곧 불법이고 불신앙이고 우상숭배입니다.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보지 않고 갈래니 미칠 노릇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무엇과의 전쟁?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어느 걸 선택하는가, 방향을 어떻게 내가 틀고 가야 되는가의 전쟁인 거예요. 아멘? 예. 안전한지 보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까? 신앙의 상식으로 볼 때 다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한지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냐고요. 그건 믿음도 아닌 겁니다. 육이지, 세상이지. 약속의 자녀는 약속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보지 못해도 가는 거예요. 우리 강 목사님하고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우리 강 목사님에게 어느 날,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버님이 다 완전히 망했어요. 망한 상태에서 선택한 것이 미국행입니다. 미국에 가셔도 엄청 또 고생을 하셨죠. 그때 20몇 살이고 군대 제대하고 나왔을 때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촌 누이 집에서 얹혀서 살다가 결국 그곳에서도 눈치가 보여서 다니는 교회에 다 예배 드리고 나면은 저녁 때 몰래 그 사찰 집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캐비넷, 그 교회에 이렇게 비품을 두는 캐비넷 뒤에 숨어서 자고, 왜냐하면 성도들 볼 때 창피하니까 그렇게 자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불러서 신학교를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하고 만나서 제자 양육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이 말씀 배우는 도중에 내가 채우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의해서 제가 정말 말씀을 믿냐, 그럼 그 말씀대로 한번 가보라고 강 목사님이 믿는데요. 그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방향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면 노숙자 생활인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얹혀 살아도 되고 남의 돈을 빌려서 방 얻어서 살아도 되잖아요. 남의 돈 빌려서 얻은 방에 살았는데 그 방을 내놓고 노숙자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보고 가는 거예요? 못 보고 가는 거예요? 못 보고 가는 거예요. 채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채웠어요? 안 채웠어요? 안 채우셨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채울 줄 믿으면 방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방을, 그래서 계약금 몇십만 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실패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지 못해도 아버지 채우리라는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실패해도. 아버지 약속 따라 가다가 그대로
하기 위해서 실패한 사람은 그 실패에서 하나님이 구속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내 눈으로 보기에 좋아서 처음에 잘 가는 것 같아도 그 끝은, 그래서 처음은 성공하는 것 같아도 그 끝은 실패입니다. 우리 아들이 머리가 사바사바 하잖아요. 사업 수완이 뛰어나요. 잘 나가요. 근데 자기가 가는 그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해서 가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힘으로 얻은 그 판교에 무슨 이름도 모르겠네, 잊어버렸어. 알파리움, 그 유명한 아파트 팔게 되고 지금 한 채 또 남았어요. 그러나 제가 엄마로서 결국은 실패할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처음은 창대하지만 자기 머리,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 자기 힘을 믿고 가는 사람은 처음은 창대하지만 그 끝은 실패인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보지 못하고 가서 감으로 우리 한계 때문에 두려워서 실패하고 연약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근데 결국은 실패했지만 강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그 실패 과정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원룸을 얻을 수 있는 돈을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그 후에. 아멘. 예. 간증을 하자면 길으니까 여기까지 생략하고. 약속의 자녀는 약속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보지 못해도 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이 뭐래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미 현실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을 결국 그 실상으로 바라봄으로 장차 이뤄내는 거예요. 이뤄내고 마는 겁니다. 결국은 노아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를 받아서 홍수가 날 줄 알고 홍수의 실상을 바라보고 배를 지은 결과 배를 다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40주야를 비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온 땅을 홍수로 쓸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그 방주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예. 때가 되면 알아요. 때가 되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로써 뭘 증거로 뭘 이로써 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심에 그것으로서 실상을 가지고 가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증거를 이루어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간증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미 나타난 것은 뭐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나타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는 보지 못해도 가요. 그러나 육에 속한 세상 사람처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안전해야 되니까 정탐을 하는 거죠.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정탐을 합니다. 근데 우리 강 목사님 말씀대로 정탐해도 결국은 못 가요. 이게 하나님 나라 가는 특징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엘리멜렉이라는 남자하고 그의 부인 나오미가 나오죠. 그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은 물론 모든 재산을 다 날립니다. 왜 그렇게 됐죠? 그 당시 유대 베들레헴 당시 땅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나오미 부부는 무엇을 봤죠?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을 봤어요. 흉년이 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흉년에 계속 있다가는 내가 이미 모아둔 재산을 다 탕진하게 생겼거든. 흉년 때문에. 그러니까 계산을 합니다. 이 흉년의 땅을 떠났다가 흉년이 끝이 나면 와야지. 이런 계산을 하고 갔을 거예요. 영원히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등지고 가리라 이렇게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흉년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정탐을 할 때도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처녀가 임신을 해도 이유가 있는 것처럼 정탐을 할 때도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명분이 있는 것처럼 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흉년을 보았기 때문에 그 흉년에 남아 있다가는 내가 그동안 쌓은 거, 가진 거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니까 내가 잠시 피할 곳이 어딘가 보니까 모압 땅이 흉년이 없거든. 그래서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가산을 다 탕진합니다. 결국은 나오미는 혼자 남게 됐고요. 잘못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결혼한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자기들 눈에 보기에 안전한 곳으로, 그래서 우리 생각에 안전한 곳으로 가는 그 백성의 나중의 결과는 이렇다라는 것을 성경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뭐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일.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잘못 믿는 나오미 가정의 시집온 이방 여인 룻은 남편도 죽고 재산도 탕진하였고 볼 곳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다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자, 심란해요? 안 심란해요? 심란해요. 볼 곳이 없습니다. 그 시어머니는 몇 년 있다 돌아가실지 몰라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따라가면 안전이 보장됩니까?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두렵고 정말 심란해요. 그러나 왜 이방 여인 룻은 그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갔을까? 아마도 분명히 그들 자신은 잘못 믿고 있지만 그들이 증거했 하나님,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얼마나 홍해를 가르고 어떻게 했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은 그들의 하나님을 믿고 그 늙은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볼 곳이 아무것도 없는 그 노모를 따라간 거예요. 아멘. 예. 뭐밖에 지금 보이는 것이 없냐면 그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밖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육의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게 있냐고요. 망하는 것밖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지 못해도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는 둘째,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갑니다. 예.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자, 8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쵸? 갈 바를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한 번도 이해해 본 적이 없는 길을 가보는 거예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길을 가보는 겁니다.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강 목사님이 말씀을 쫓아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 식대로 얘기할게요. 솔직히 제가 강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17살 차이 나니까. 학교를 가다가 방향을 틀었어요. 전농동으로. 예. 그래서 집에 문을 두드려서 제가 그랬어요. 야,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전쟁을 해야지. 채우리라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하려다가 상황을 보니까 두려워서 다시 주저앉아 있냐? 실패하더라도 찔러는 봐야지. 실패할 게 두려워서 전쟁 안 하냐? 제가 그리고 학교로 갔어요. 그랬더니 강 목사님이 그래서 노숙자가 딱 되기로 결심을 한 것은 그 말이 너무 도전됐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실패가 두려워서 눌러앉아 있구나. 남이 얻어준 방에서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겠다고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실패가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실패를 하며 아버지 약속의 말씀 따라가다가 실패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라도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나 그래도 아버지 말씀 따라가느라고 실패했어요. 할 말이라도 있지. 너는 전쟁도 시도해보지 못한 이상은 할 말, 변명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말에 도전을 받고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 7개월의 노숙자 생활을 마감하고 7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채우리라 하신 말씀대로 원룸 전세를 얻은 거잖아요. 지금은 뭘 얻었어요? 지금 그 분당에 도시가스 공사의 아파트 9억 얼마 하는 그 아파트를 하나님이 주셔서 얻었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는 네 머리를 믿고 가는데 그 끝은, 그리고 네가 볼 때 형이 어리석어 보여도 형의 끝을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갔냐면 내가 아는 길, 내가 경험해 본 길, 내가 갈고 닦은 길, 그래서 내가 익숙한 길을 선택해서 방향을 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내 경험, 내 뜻, 내 생각, 내 꿈까지도 버리고 전혀 의도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예.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그 약속을 믿게 되는 순간 그 약속이 자신의 꿈이 되고 그 약속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선택함으로 생기는 상상할 수 없는 처음 겪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 내 생각, 내 이성,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보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자만 여태까지 우리의 경험으로는 경험해보지 못한, 여태까지 우리가 상상해보지 못한, 여태까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해보지 못한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방향이 틀린 거예요. 아멘? 예.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말씀을 쫓아 선택하여 가다 보니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11절.
믿음으로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라의 월경이 끊어졌어요. 늙어서. 자,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경험으로 봤을 때 월경이 끊어지면 임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경험을 초월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왜?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해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갑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봐야지 가요. 내가 이해가 가야 가고요. 내가 봐서 안전해야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지 안 한지 정탐하고 갑니다. 약속의 자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이 두려워도 가요. 보지 못해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는 정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는 누구와 의논하거나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삭을 또 주실 때는 언제고 이삭을 주시고 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지시합니다. 자, 그랬을 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절세 미인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라와 의논을 합니까? 의논 안 합니다. 이거는 독불장군하고 고집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예, 독불장군하고 고집하고 다른 겁니다.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자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딱 선택을 했을 때는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고 아침 일찍 사라 몰래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3일 길을. 이게 약속의 자녀가 가는 길이에요. 방향이 틀려요. 그러나 육의 자녀는 보고 가야 안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의논하고 상담합니다. 그러나 타협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되면, 계기가 되면 가는 방향이 달라요. 로마서 1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종일 이렇게 가야 된다고 종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추어서 종일 손을 벌려서 얘기하고 겉면하고 그냥 진이 빠지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1장에 이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아요. 아브라함 조카 롯은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하여서 따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가는 걸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가는 거죠.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모압 여인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가죠. 근데 뭐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그 가는 걸음이 아름과 아브라함과 같은 걸음 같지만 내용이 틀려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되니까 아브라함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육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가다가 보니 같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다 보면은 이 유괴 자녀를 데려가다 보면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당초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을 조카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 아비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다 떠나라고. 근데도 정이 많아. 어떻게 다투고 떠날 수가 있어. 그래서 아버지도 모시고 사랑하는 조카 롯도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제 가다가 보니까 양떼와 소떼가 많아요. 조카 롯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목축업을 하는 목축업으로서 목축업하는 농부로 아니 그 목축업하는 사람으로서 소떼 양떼가 많으면 부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소떼 양떼가 많다 보니까 서로 좋은 목축지, 그쵸? 풀 뜯어 먹고 물이 좋은 곳을 서로 선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잔디 좋고 풀 좋고 물 좋은 곳 선택하는 데 있어서 목자끼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이 일어날 때 룻이 선택한 것을 보겠습니다. 롯이. 자, 창세기. 제가 룻이라고 해도 알아듣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해요. 창세기 1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들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더라.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기 때문에. 자, 가는 방향이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가는 걸음이었는데 상황이 되니까 방향이 갈려요, 안 갈려요? 갈립니다. 갈려요. 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결과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영화를 보고.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롯이 어떻게 됐어요? 마누라도 잃게 됐잖아요. 네, 소금 기둥이 되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두 딸과 함께 몸뚱아리만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나마 누구 덕분에 나오게 되냐면 삼촌 아브라함 덕분에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를 듣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가고 계시나요? 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안전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닌지,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따라가면 그거는 정탐이에요. 룻이, 이방 여인 룻이 어머니를 따라간 것처럼 보여도 룻은 어머니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사람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누구를 따라갔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도 방향이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미의 며느리인 거지. 열심히 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방향이 육의 사람, 세상 사람처럼, 나오미처럼, 조카 롯처럼 가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가고 있다면 회개해야지 돼요. 잘못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갈 길을 알지 못해도, 그래서 두려워도, 그래서 심란하고, 그래서 심장이 멎는 것 같고, 그래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아도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모압 여인 룻처럼 그렇게 가다가 다 잃어버릴 것 같아도 오직 말씀 따라,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는 그 말씀을 따라 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자,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스크 쓴 채로 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의 자녀는 이렇게 갑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렇게 갑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두렵지만 보지 못해도 갑니다. 알지 못해도 갑니다. 정탐하지 않고. 그리고 약속의 자녀는 계산하지 않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계산하지 않고 갑니다. 그리고 누구와 의논하고 타협하지 않고 외로워도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육의 자녀는 보고 안전해야 가기 때문에 정탐하고 갑니다. 계산하고 갑니다. 늘 의논하고 상담하고 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타협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되고 계기가 되면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조카 롯처럼 가고 나오미처럼 아버지 갔다면 주여,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신앙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죄를 인정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겠다고 선택하고 방향을 틀고 보지 못해도 가고 알지 못해도 가려고 선택할 때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가게 될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 잘 분별하여서 모두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보지 못해도 가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